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보면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되어 있고 10절에 보면 그들은 살아서 큰 군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군대가 있는 법인데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대가 먼저 조직되기 위해서 나라가 뒤에 생기는 경우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분명히 언급하시기를 나는 애굽의 신들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싸울 때 그 애굽의 신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맞은편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새롭게 없는 데서 생겨난 민족,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너희가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 여호와일 줄 알리라.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이 대목에 있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뼈들이 있었는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더하니까 이 생기가 사망을 받은 자들이 생기로서 말미암아 거기에 살아났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에 무덤을 열고 나왔다. 이게 대목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들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다 죽는 게 나았습니까? 부활해서 또 사는 게 나았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죽는 게 나아 싶은데요. 삶은 건 살다가 아예 사라져 버리면 나라는 존재도 없고, 그야말로 할머니들이 경건한 할머니 하는 말씀들처럼 눈 꽉 감고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듣고, 그리고 눈 감는 나도 하고 없어져 버리면 그 없어진 순간 세상 만사 근심 걱정도 같이 훅 하고 없어질 건데, 아픈 것도 없어지고 괴로운 것도 없어지고, 괴로워해야 될 주인공이 없어졌는데 뭐 괴로움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살아요. 환장할 일입니다. 산다는 게. 언제 주일날 그런 말씀도 낮에 그런 말씀인데, 사람은 여러분 안 죽어요. 이제 이게 골치 아픈 이야기라니까요. 죽으면 좋은데 이게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죽으니까 밟아도 안 죽고,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고 물에 빠져도 안 죽고, 백날 죽어봐야 다시 무덤에서 다시 기 나오고, 이 끈질긴 인간이란 피조물의 운명, 왜 안 죽습니까? 왜 제발 좀 죽여달라고 고래고래 고함 칠 수밖에 없는 한, 사실 사람들의 모든 기도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아예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차라리 그 속에 품어있는 속마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답니다. 야, 이거 도대체 죽은 자를 살려내 가지고 뭐 하려고 살려내시는 겁니까? 그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누굴 위한 부활이냐면 누굴 위한 부활이냐? 죽어서 살아서 영생 낙을 보고 행복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아예 나라는 존재가 훅 하고 그냥 먼지가 되어서, 누가 이야기에 노래한 것처럼 먼지가 되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야, 이거 없어지면 물론 그저 영생도 없어지고 복락도 없어지지만 아픈 것도 없어지고 지옥 가는 것도 없어지니까 세상에 이런 좋은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질 수만 있다면 자기 우리 몸을 스스로 빠개서라도 없애고 싶은데, 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창조주를 위하여 결정된 운명이기에 스스로 없앤다고 사라질 그런 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 부활은 누굴 위한 부활이다만, 누굴 위한, 우리 좋아라고 하는 부활은 그건 영생한 부활의 탈락입니다. 이유 목적이 따로 있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목적 말고, 그 목적은 부활의 목적이 될 수 없고요. 뭔가 살려내시는데 살려내는 이유가 따로 있기에 살려내는 겁니다. 살기 싫어도 살아나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되고 싶지 않아도 부활돼야 돼요. 따라서 부활된 자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고 천국으로 골인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 근거가 바로 8절 9절에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가죽에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니까 일단 뼈가 스스로 움직이고 이 뼈 저 뼈 이 결합이 돼요. 서로 연락이 됐습니다. 연락되고 힘줄 생기고 가죽 생기는데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9절에 또 인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생기를 하여 태어나라고 할 때에 그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겠다. 그러니까 산다는 의미가, 이 산다는 의미가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뭐냐 하면은 너를 죽였던 그 사망에서의 탈출입니다. 너를 죽였던 그 죽음의 힘에서부터 탈출이죠. 그리고 쉽게 말씀 이렇습니다. 사람이 뼈들이 사람 되었다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죽게 한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어요. 그냥 여다 가서 채가 죽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의미를 무산시키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공격해서 그것을 죽여버렸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의도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드는 숨겨진 어떤 어두움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사망했던 그 사망에서부터 그들이 다시 생기를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기를 얻고자 하는 조건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죽게 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그 사명마저 무산시킨 그 힘보다 더 센 힘이 가진 분이 생기를 줘야 비로소 그 사람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로서의 그 사명을 연속시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살기 싫은데 몸 아픈데 죽었다가 다시 살면 좋겠다. 여기에서 힘든데 처음 가서 또 살면 좋겠다. 단순히 그런 개인적인 죽었다가 다시 영생 얻어가지고 편안히 낙을 누리는 그런 식의 천국이라는, 그런 식의 부활의 세계는 이거는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이 천지에, 이 세상 천지에 그런 부활은,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 뭐 너무 이게 과격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없어요. 그런 요새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건 천국은. 그거는 어디서 나는 화엄경에서 나오죠. 화엄경. 화엄이라는 것은 불교의 화엄경은 화엄이라는 뜻은 뭐냐? 온 들판에 온 꽃들이 만개하는 거에 만개하는 상태. 그게 화엄의 세계예요. 수많은 꽃들이 채송이는 채송이처럼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처럼 들국화는 들국화처럼 각각 자기 개성을 살려서 온 천지에 모든 꽃, 각각 종류의 꽃들이 누가 지배하지 않고 스스로 그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그 세계가 화엄의 세계입니다. 화엄의 세계, 불교에서 화엄의 세계를 언급하는 것은 그 기본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곧 신이다.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너는 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는 것을 긍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중심이고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완성되는 그런 계통에서 언급되는 그 세계가 극락의 세계예요. 불교에서. 그 반대대로 내가 힘든 세계가 바로 이제 지옥의 세계죠. 고통받는 세계. 염라대한테 홍두깨 얻어맞는 세계, 곤장 맞는 세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과 지옥, 그 부활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 편하고 나의 행복, 나의 가치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동원된 군대들입니다.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싸움. 그 약속의 내용이 궁금하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냐 아니면 실패자냐 놓고 벌리는 싸움이에요. 33살 먹은 나사렛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3살 먹은 그 청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청년. 처자가 아니고 아가씨가 아니고 청년. 33살 먹은 청년.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분이 과연 주님이냐 아니냐, 천지 창조할 때 관여했던 그 성자냐 아니면 그냥 목수의 아들 보통 사람이냐, 그 싸움에 우리가 동원된 거예요. 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게 누구냐에 관한 싸움이에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몸 아프고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그 사업 안 되면 사업 해되게 해줘요. 가정에 우환인데 기도해달라 할 때 그 기도는 바로 화엄경을 위한 기도예요. 화엄경. 불교, 제가 주일날 했잖아요. 다 불교 신자 되시라고. 이게 불교를 해서 비는 기도예요. 그게 하늘나라 간다고요. 하나님은 하늘을 철거하고 땅에 내려왔는데요.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냐, 곧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찾아야 돼요. 땅에 있는 하늘나라. 하늘은 없어요. 하늘 자체가 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하늘은 이 땅의 일부입니다.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대자연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하늘나라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없어요. 없는데 생겼어요. 누가 와서 예수님 오시면서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한 것처럼 그때 하늘나라 처음 왔습니다. 옛날 구약 때는 이스라엘에 흔적은 있었지요. 흔적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그런 흔적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옛날에는 방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인간 자체에 대해서 어떤 변화 없어도 괜찮아요. 문 열고 방주라는 그런 잣나무로 만드는 어떤 통으로 만든 그 잠수함 비슷한 곳에, 잠수함은 아니지만 비슷한 곳에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잣나무 냄새 풍기는 빈 공간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 뼈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거는 어떤 공간에 어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에스겔 37장에서 뼈들이 인자의 말을 듣고 생기가 돋아서 다시 큰 군대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인하여 소위 부활을 되려고 하는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을 준 게 아니고 절대적인 절망을 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간증할 때 기도하니까 뭐 병 나았다, 암 나았다, 기도하니까 사할자들아 뭐 교회 부흥됐다, 그런 간증은 많이 들어봤지만 내가 전에 뼈였거든요. 뼈였는데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내가 사람이 되었어요. 나 이런 간증은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간증집도 없어요. 하다못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 어느 날 그 수영장에 갔는데 왠지 뭐 걷고 싶어가지고 수영장에 걸어보니까 아니 물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간증도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 번 되네 해가 집에 가서 세탁 띄놓고 세탁 위에 올라가니까 세탁에 붕붕 떠더라. 그런 간증 내가 못 봤습니다. 또 이런 간증도 못 봤어요. 내가 그 가야산에 갔는데 가야산에 좀 올라갔는데 심심해, 등산 너무 심심해가지고 소나무 있길래 소나무 네가 뽑혀라 했더니 갑자기 뽑혀가지고 소나무 날아가는데 동해바에 빠져들어. 그런 간증도 못 봤습니다. 이 기대실 만한 믿음이 있다면 왜 그거 못해요? 문둥병에서 나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물리를 그었다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병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직접 뼈가 돼야 되고 직접 그 뼈에서 인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그래서 주님의 원수와 싸우는 군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될 때 비로소 이것은 부활이다 이렇게 낙점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부활 이야기가 나왔다는 자체는 그야말로 천국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절망감만 안겨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멸망한다. 사람들은 다 이거 뭐 다 긍정해요. 아니 망해야 돼. 이 땅은 하자 망해버려야 돼. 그런데 망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망해야 된다는 하면서 망하는 이유. 그 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적인 사명을 감당 못했기 때문에 그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망하려면 본인이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서 주의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자기 몸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망했다는 그 마음 속에 본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결국은 성경 전체가 지가 좋아하는 기준만 딱 오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한도로 엮어져야 돼요. 엮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명을 시켜 놓았더니만 이스라엘을 죽게 하는, 이스라엘을 패배한 그 막강한 다른 힘이 있는데 그건 악마의 힘이죠. 하나님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원수한테 이기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우상을 완전히 죽게, 하나님의 그 적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는데 뼈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뼈가 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찾아오셔가지고 인자를 보내셔서 생기를 주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서 났는데 그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원수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한테는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러한 절차가 이렇게 장착돼야 돼요. 이런 절차가. 그래야 이게 부활이 된다고요. 그런 절차 다 빼놓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거는 화음의 세계예요. 누구 줄 알았고요. 그건 누구 줄 알고 가는데 나를 위한 부활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천국도 없고 나를 위한 영생도 없어요. 지가 언제 봤다고 자꾸 천국 영생하는 게 모르겠어요. 부활을. 여기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부활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부활되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친히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지난주 이 수요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이 인자를 찾아왔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신이 인자라고 불리는 에스겔에게 찾아왔는 그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개인의 에스겔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뼈가 뭉쳐진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말이죠. 임한다면 그 하나님의 신은 먼저 누구한테 임해야 되는가? 인자라고 불리는 에스겔에게 먼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호칭이 인자예요. 그러면 에스겔은 예수님 오시기에 모형이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활이니 이스라엘을 만든다 하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과 그와 함께 살겠다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인자가 해야 될 기능을 다 완수하신 분이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방적으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돼야 되고 영광에 부활돼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영생 얻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주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다는 고백이죠. 그 말은 내가 은근히 기대했습니다는 말을 일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뼈니까. 뼈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 뼈가 무슨 소설을 써요? 뼈가 무슨 희망을 갖습니까? 뼈인데.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뭐냐 하면은 부활보다 더 좋은 것은 아예 내가 없어지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요. 없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없애드렸냐 하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상상력, 모든 기억한 거, 모든 꿈꾸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없어져도 될 만한 세계 속에 갇혀 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꿈꾸는 모든 것은 다 그야말로 시잘데기 없는 거예요. 시잘데기 없는 거. 그 중에 시잘데기 없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중에 몇 가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김무송의 개헌론이 시잘데기 없는 거예요. 세월호 보상 문제 시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 연금 문제 시잘데기 없는 거예요. 교회 부흥 문제 시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딸 시집 가는 거 시잘데기 없는 거예요. 준 플레이오프 이 시잘데기, LG 이기는 NC 이기는 시잘데기 없는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 시잘데기 없는 문제예요. 세상에 우리가 인간이 꿈꾸는 모든 것은 해골이 꿈꾸는 해골을 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런 해골 되게 하옵소서 이거 하고 있어요. 예. 나도 김태인처럼 얼굴 이쁘게 해달라. 그런데 해골을 부러워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남았자 또 죽어요. 또 죽는다고. 왜냐?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악마이기 때문에. 이 보호자는 세상 신이거든요. 세상 신이 입 다물어 전부 다 몽둥이 가지고 다 대치는 겁니다. 일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부활의 역사, 천국을 몸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꾸 화음의 세계, 이 내가 스스로 멋져지는 그 세계만 꿈꾸도록, 그것만 희망하도록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마귀가 그렇게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참 새벽기도 하도록 마귀가 거짓한다는 이야기는 참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 새벽기도 해서 그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결국 내용이 뭐예요? 주여 마귀와 싸우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은 좋지요. 근데 그 마귀가 누군지 아세요? 시잘데기 없는 내가 바로 지금 마귀 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돈과
그 재리 유혹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거기에 지금 휩쓸려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요. 그게 사명입니까? 이게 부활에 가야 될 성도의 사명이 그런 것들입니까? 부활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주여, 제가 가는 인생길은 절대로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손댄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손댔습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감사, 그것뿐입니다. 하루하루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변화와 모든 사태는 내가 임의로 기대했던 그 사태가 아니고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일이 잘 되든 꼬이든, 이거는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덮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원수가 누구며 주님의 원수가 이 땅에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로 목격하는데, 그 목격하는 그 정답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드러난 중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인자 되시는 인자의 영이 이미 우리 속에 작용했기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라는 것을 따로, 내 가치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뽑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이거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늘나라고,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있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오직 성령 받은 사람이 보이는 하늘나라, 땅에 와 있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땅과 더불어 있으면서 땅과 분리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나라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간 나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오늘 밤에 나그네 있으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간 나라라면 그 나라는 뭐 지금쯤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돼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걸 삼청천이라 하는데, 그 삼청천이 그래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는 그 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왜? 땅에서 있다가 그 천국에 있도록 같이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천국에서 자꾸 일을 시작해가지고 일을 여기다가 이 땅에다가 자꾸 퍼부어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자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을 일으켜가지고 이 땅에 무슨 자꾸 일을 일으킵니다. 그 일을 일으킨 그 열매가 뭐냐 하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참 교회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전에는 제가 발생론이라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너무 철학적 개념 같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요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부적이라는 것이 어디에 소용됩니까? 부적이 필요한 데가 언제냐 하면은 나쁜 애군이 있을 자리에 파스 붙이듯이 부적을 붙이죠. 부적을 붙이잖아요. 땜질 하듯이. 그러면 부적 붙여서 해결 안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부적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 있는데, 있는 걸 안 다치고 잘해보기 위해서 돈 10만 주고 20만 주고 부적을 하다 붙이는데,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막 골치 신경 쓰면서 어떻게 설명하다가 기껏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 번개입니다. 번개는 칠 때뿐이지 번개 치고 나면 번개는 없거든요. 그러면 번개는 없는 겁니까? 먹고는 것도 있잖아요. 번쩍. 그러니까 교회라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이 땅에 접촉될 때는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어떤 흔적만 남기고, 나무가 부러졌다든지 무슨 흔적만 남기고, 그 흔적 남기고 다시 교회는 사람의 우리 손에 잡히질 않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활은 오늘 본문에 다시 무덤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을 신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신학적으로 용어를 하게 되면 뭐냐면 그리스도 몸인 덱입니다. 그리스도 몸 덱이 다른 말로는 교회 덱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몸이 익숙해졌고 이 몸이 좋아요. 왜? 평생 살아온 것이 내 몸 가꾸는 것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몸 말고 다른 몸 되는 거 이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기분 좀 이상한 일입니까? 이 몸 버리고 다른 몸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교인들에게 성도에게만 강제로 이 몸이 그리스도 몸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살던 이 몸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예? 아침에 와서 이거 뉴스 보고 뭐 이렇게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조깅 가고 이렇게 뭐 하루 스케줄 되고 하게 되면 참 편한데 주님께서 번개 치듯이 돌발 사태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머리 대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주의 몸에 노릇을 또 해야 돼요. 이거는 원치 않는데 주께서 그렇게 시켜요.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러고 싶은데 네가 사장이야 아이고 네 입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또 뭐 일부러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예? 네가 당회장이야 이런 거요. 아이고 이제 장로 집사가 당회장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못한 사람이 부목사가 당회장 그 소리 못 합니다. 왜? 딴 데 자리를 안 안아주니까. 여기서 끝내면 딴 데 가는 건데 그 소문이 돌아버립니다. 예, 제가 옛날에 당회장한테 대들었다 가지고 유명한 부목사를 해가지고 찍힌 적이 있어요. 이거 대구 노예였어. 예, 대덕교에 있으면서 난 뭐 공공교회 뭐 XX교회 다 말하시라 막 다 이야기 다. 내 몸이 익숙해진데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 몸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한테 혜택이 있어요. 이 몸 죽으면 그리스도 몸같이 하늘에 속한 천사와 같은 몸이 됩니다만은 그거는 그때고 이 땅에 살면서 내 식대로 내 몸을 주장 못한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변화한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뱀의 허물 벗듯이 우리 몸이 이상해져 이제는. 예, 이제는 머리 되시는 분을 닮아가는 몸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는데 주의 뜻이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감사하게 해주시고 정들었던 우리의 몸의 그러한 습관을 잊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